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깊이 예수 믿기 전 저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되었는데 한번 타락하니까 영원히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날을 회상해 볼 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다니엘의 그 절대적인 감사가 새삼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 있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을까?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뭐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수들이 정상모략하고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상황을 내다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 감사가 이해가 되더라고. 정말 받은 바 축복도 크고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저는 복음 때문에 집 발표도 괜찮지 않겠나. 나를 요만큼이라도 내세우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 그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다고 막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건 우리 존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거든, 우리는요.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란 요만큼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참 내놓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과거가 다 이게 스크린에 나타난다면 이건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생각하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지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10,000번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한다,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데 어디 감히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까?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까? 이건 너무 사치한 거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시를 10,000번 당해도 괜찮다. 복음 때문에.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다. 소나가 돼도 괜찮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딪힘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내 의견이 좌절되면 속상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 복음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도 괜찮다. 온 성도가 다 돌아서도 괜찮다.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은혜, 베푸신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이 바울의 그 고백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입을 가지고 왜 한쪽으로 원망하고 한쪽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피하라고. 이제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보통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한 해 표어가 나와 나의 업과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의 삶을 살아란 말이거든요. 제자를 많이 세우란 말입니다. 유럽도 한때는 기독교인이 85%, 95%였는데 지금 교회 텅텅 ቢ었거든요.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몇십만 명의 교인이 모인다 할지라도 제자가 없다면 그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전도 시스템이 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란 말입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 방향은 우리 선교국장님이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선교 방향은 이번 한 해 선교 캐치프레이즈는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선교 시스템을 세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란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도 자기 자신이 선교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그 증거를 계속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되라고 하는 말은 제자는 한두 번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이지 무슨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초대교회 교인들이 합숙훈련이 있었습니까? 무슨 집중훈련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말했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전달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기 쉽게. 다단계처럼 해라. 다단계처럼. 다단계 하는 분들 보니까 방이 많대. 거기 모여서 계속 좀 응답받는 분이 나와서 계속 사업 자랑하고 계속 힘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요, 그거. 그런 거는 잘 하시면서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말을 하고 답을 주고 또 어떤 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이 전달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되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들춰다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린 거죠.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영혼 속에 각인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이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체질되지 않으면 중요한 일에
복음 아닌 체질이 나와요.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요양병원에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한 50여 년 동안 양로원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생 말년을 많이 봤어요. 참 너무너무 비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보셨죠? 가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저는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같이 살면서 많은 인생 말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내 말년이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면 아마 이상한 짓이나 하다가 전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말이지, 하나님과 늘 소통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젊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이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어떡하나. 내가 잘 준비하고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쓰임 받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정말 내 말년을 위해서라도 빨리 복음 아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꼭 명심하십시오. 결국 미래와 연결됩니다. 어떤 것으로 각인됐느냐, 이게 위기에 나옵니다. 평상시는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독 간호사들, 독일로 건너간 분들이 늙고 병들어가 치매 걸려가지고 40년, 50년 독일에서 살던 분들이 지금 자꾸 한국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의사들이 치료를 못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걸 봤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각인된 것이 나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아까운 인생 날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체질과 뿌리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이 계획을 알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봤잖아요.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더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누렸는데 기도했단 말인데요. 하나님 바라봤단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셨단 말이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게 뭐죠? 노예로 팔려간 게 한 겁니다. 또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굽에 왔으니 말이 통해요. 문화가 같아요. 그것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노예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우린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병든 것이,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 나한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장은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 있죠.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 젊은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착고에 채웠다 그랬다고 시편에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착고에 채우면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도 없어요. 몸이 굳어버려요. 그 젊은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유 목사님은 보디발 아내가 노인네고 못생겼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야시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여자. 온 향품을 다 뿌려가지고 오만 향기를 풍기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해요. 요염한 여자.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하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요셉의 진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아니, 노인네 같으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슨 또 할렐루야요. 또 여기서. 그런데 어쨌든 그걸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거 흑암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문제 왔을 때 문제 빠지기 쉬운데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요. 또 이 문제와 이 사단의 역사가 언약 성취에 도움이 된 거 있죠. 잘만 깨달으면. 근데 잘못 해석해버리면 또 문제로 보게 되고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언약 성취를 앞당기는 일이었어요. 이 흑암의 역사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흑암의 역사, 모든 문제는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언약 성취를 앞당길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난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캐릭터는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캐릭터는 뭐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요셉의 캐릭터는 무슨 여러분 애굽의 총리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 자신이 선교 시스템이 된 겁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답을 얻었으면 이 보디발, 그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인데 이 바로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이 먹는 음식하고 자기 와이프만 빼놓고 요셉에게 싹 다 맡긴 거 있죠. 얼마나 요셉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믿었으면 다 맡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체가요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선교의 시스템이 된 겁니다. 전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얘기만 하면 또 무슨 말인가 그래. 뿐만 아니라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겠어요. 그는 자기 업이 전도 시스템이고 선교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의 기능과 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보디발 집이 바로 전도 선교 시스템이었어요. 그 집 자체가 지교예요. 집 자체가 미션홈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군인들에게, 시위대들에게, 노예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성경 공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해서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이번 주에 주신 거 그거 계속 말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 말하면 된다니까, 그거 계속. 다단계 하는 데 가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열띤 강의를 하더라고. 그런 강의를 우리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말하는데 어려울 게 있나요? 경제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교회는 원래 이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인데 이걸 다 놓쳐버렸다. 여러분, 요셉 자신과 그의 업과 노예 생활과 그가 있었던 보디발 집이 선교 시스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다 시리즈 아십니까? 없다. 10대는 뭐가 없어?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일찍 명퇴해가지고 일이 없다. 그리고 60대는 낙이 없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대. 처가, 마누라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리고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다 늙고 메말랐고 낙이 없고 소망이 없어.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마는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시스템, 제자 세우는 시스템 세워서 많은 제자가 세워져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작정해야 되는데, 모든 분이 다 작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러시아 가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전도 못해요. 그리고 시진핑이가 지금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테러 방지법으로 중국에서는 복음 못 전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쫓겨났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기자회견 했습니까? 젠더를 보호하겠다. 젠더란 말은 성이란 말인데 모든 성을 보호하겠다란 말은 동성연애 허용하고 다 모든 더러운 성까지도 성관계 다 허용하겠다는 말인데 그 말은 결국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는 말이거든.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개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역감정 좋아하네. 지금.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지 지역감정이 지금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막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 막 흥분하고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들어놓고도. 복음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사단의 역사를. 중국은 기독교가 입도 못 벌려요, 지금. 저 미국은요. 저 유럽은 이미요, 기독교는 소리도 못 내요, 지금. 기독교인도 없어요, 지금. 초토화됐어요. 2월 9일 날 그 종자연에서 활동하던 이정훈 교수가 유성에 있는 교회에 와서 다음 주쯤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 헌법에 제정하려고 하는 걸 막자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법학자거든요. 그분이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이 시대를 판별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결국은요, 여러분, 지역 감정도 아니고 무슨 좌파 우파도 아니고요, 남북 대결도 아니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기독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가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아까 우리 성경금 작정하기 전에 이정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몇 가지 말씀하시는 이따가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편하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그래요, 일본은요. 일본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나라들 중동은 지금 잘못 전하다가 죽고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도 이미 다 문 닫혔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시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멍하니 있을 게 아니고 지금 답은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제자, 이런 제자들을 많이 세워놓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과 업과 그 현장을 선교 시스템 되어져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보디발이 알았다니까. 이것도 간접 전도죠. 여러분을 보고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말 안 하고 이런 결심을 해도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집을 완전 장악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문화 서밋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 서밋.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요셉이 개인이 전도 시스템이 됐어요. 전도 제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기능 서밋.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응답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창조적 기업,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창조적인 뭐 그런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감히 하나님 인도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은 무슨 창조적인 뭐를 만들어냅니까? 그 축복은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보디발 집의 영적 상태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문화 서밋이에요. 경쟁하지도 않고도 모든 걸 다 사로잡았어. 바꾼 거 있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 기능과 사업이 전도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 있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기적으로 전달된다면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또 밭에 있는 모든 것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통해서 이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민족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저를 좀 쳐다보세요. 찬양대는 쉽지 않겠지만 저를 보시고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거기 앉아서 예배를 꼬박 드려봤어요.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은 한두 번 만나가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시스템이라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갖춰야만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란 말은 언제든지 나만 찾아오면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람 살리는 돈도 벌고 내가 일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답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란 말이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매주 전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 나처럼 똑같이 또 전달하는 사람을 세우란 말입니다. 그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밭에 있는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또 역사를 했죠. 보디발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하다 거절되니까 또 누명 써서 감옥 갇히게 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사단의 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너무 없는 것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 전하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신천지에서 와서 여기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찬양 세워놓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이 흑암의 역사는요. 언약 성취를 앞당긴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이 되란 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임마누엘 언약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임마누엘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증거가 오게 되는데 그 증거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서 계속 그때 체험한 걸 계속 전달하고 복음과 함께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합숙훈련을 갔습니까? 무슨 집중훈련을 했습니까? 전도 집중 신학원을 했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없는데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할 제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났잖아요. 왜냐?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일 모레는 또 오늘 체험한 걸 또 말하고 말이지. 하나님 증거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임만을 누리다 보면 그거 전달하면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계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선교사가 파송되고 제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어린 후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이요, 수련회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눈이 오는데도 밤에 미리 은혜 받기 위해 수련회 가기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화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갔는데 몇 시간을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수련회 준비를 하더라고. 거기에다가 수련회 끝났는데요. 금요일날 끝났는데 금요일날 저녁하고 토요일날 포럼 페스티벌 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수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호흡 기도하고 이러고 왔더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런 랩런트들이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237개국에 이런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매달 얼마씩 하겠다 시작을 했으면 12월까지 하셔야지.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꿀 데도 없어요. 우리는 꿀 데라도 있지.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 헌금에 참여해서 어쨌든지 우리가 전 세계 선교 시스템이 세워져서 제자가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되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돼요. 4억 얼마 되죠? 근데요, 여러분이 낸 선교 헌금과 그 다음에 렘넌트 문화부 헌금과 그걸 다 합산해 보니까 7억이야, 7억. 이야, 참 감사하구나. 우리 재정만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외로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들 낸 걸 합산해 보니까 7억을 하셨더라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1억 헌금하는 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쉽지도 않아요. 그거는 돈 많을수록 또 그렇진 않더라고. 근데 돈 없는 분이 1억 했다, 헌당 헌금을 했다, 선교 헌금을 100만 원 했다, 200만 원 했다, 이거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교입니다. 순교.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다고 할 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하나님 앞에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이 보여지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 세계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가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업과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될 뿐만 아니라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항상 임마누엘 누리며 또 성령 충만하여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업과 내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난날 나를 돌아보건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누가 나를 짓밟아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